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사울이 이에 사자를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살리고 그 아들 다윗의 손으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의 부르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그 16장 13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그리고 16장 14절은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이 두 가지 두 사람의 이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이 임하고 사울에게서는 여호와의 신이 떠나고,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호와의 신 가운데서 거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 왕위에서 떠나지 않게, 왕위를 잃지 않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성신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를 가장 간절히 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겸손함을 주시고 또 헤쳐나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시게 되는 것이죠. 정말 이 새벽 제단을 통해서 성도님들 가운데 여호와의 성신이 충만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까? 너무 매력적인 사람이었죠. 사울을 보면 용두사미가 생각납니다. 너무 잘 시작했다가 너무 형편없이 끝나는 사람.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2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느니라. 사무엘이 너무 만족한 거예요. 봐라,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보느냐? 본인도 생각할 때 흡족할 만큼 너무 기쁜 거죠. 사무엘의 마음이 읽혀집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다. 비교할 대상이 없다. 이 사무엘이 그 왕정을 시작하면서 별로 기뻐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본인 자신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못할 짓 한다 생각을 했던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 좋지 못한 일이다 생각해서 사실 굉장히 미온적이었죠. 그런데 사울을 택하면서 사울을 너무 흡족하게 여긴 거죠. 그만큼 사무엘은 이 사울을 사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개인적으로 사랑을 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서 떠날 때 이 사무엘이 그걸 수용하지 않습니까? 밤새 부르짖으면서 그토록 아끼고 사랑했던 사울을 놓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을 놓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참 특별한 애정이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떠난 것을 받아들이는 사무엘, 너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는 사무엘, 위대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 중에 짝하리가 없다. 이런 평판을 들었던 사람이에요. 사울이 무엇보다 여러 가지 좋은 점이 많았지만 겸손한 사람 아니었습니까?
9장 21절을 보시면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9장 21절 말씀이에요. 자기 부인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 부인. 사울의 이 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자기 비하가 아니라 자기 부인이었어요. 9장 21절. 1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1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가로되 백성이 무슨 일로 오느냐 그들이 야베스 사람의 말로 고하니라. 지금 암몬 족속이 지금 침입해 온 거예요. 그때 사울이 뭘 하고 있었어요?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노동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밭에서 소를 몰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굉장한 겸손함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성실했다는 뜻입니다. 귀한 사람이죠. 자고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울이 점점 일 중독이 돼갑니다. 일 중독. 일에 빠지기 시작해요. 무슨 일이냐면 사울이 두 번 크게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한 번은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고 한 번은 아멜렉과 싸울 때 사울이 결정적인 불순종 두 번을 합니다. 그런데 믹마스에서 블레셋과 싸울 때는 어떻습니까? 이레를 기다려도 사무엘이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블레셋이 동원한 병거와 기병이 몇 명입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군대는 3,000명이었는데 다 도망가고 600명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군사 전략적으로는 더 이상 와해가 되면 이건 해볼 수도 없는 거죠. 군사 전략상으로는 충분히 이치에 맞는 일을 사울이 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말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에 관계된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과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는데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판단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가 취사선택한 겁니다. 부분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자기가 보기에 나쁜 것은 죽이고 보기에 좋은 것은 살렸어요. 불순종은 전적으로 불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지만 부분적으로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건 역시 예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실제 예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그 핑계였는지는 우리가 구별할 수 없지만 사울은 어쨌든 예배를 핑계댔어요. 저 중에서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두 번의 불순종이 모두 예배와 관련되는 것이고 두 번이 다 전쟁과 연관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 다 실제 승리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승리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패배한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도 우리는 패배할 때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없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승리나 패배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의인의 형통도 있고 의인의 고난도 있고 악인의 형통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형통이면 다 하나님의 뜻이고 세상에서 고난이면 다 하나님께서 같이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두 번 다 크게 승리했어요. 그런데 이 두 번의 승리 가운데 사울의 불순종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결정적인 계기가 이 두 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승리하게 되려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링컨도 남북전쟁을 수년 동안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가죠. 대통령으로서 하나님 우리를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당연지사일 겁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링컨은 겸손하고 견고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승리와 패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편에 가담하는 것이다. 우리가 형통과 고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울의 두 번의 불순종은 모두 예배와 관련된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하여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이 우선이 된 겁니다. 승리가 우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수단적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것을 망령되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를 망령되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배가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배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나타납니까? 16장 오늘 본문 말씀에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번뇌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면 번뇌가 시작되는 거예요. 번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한 소년이 다윗을 소개하게 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세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이런 자녀로 양육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용감하고 무용과 호기와 무용과 호연직이라는 말을 하죠. 호기와 무용과 구변, 말도 때에 맞는 적절한 말을 할 줄 아는 사람,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그런데 이 다윗을 평화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요셉이 어떻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 말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사람은 용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용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구변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요소라는 것이죠. 여호와 늘 동행하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과 동행하셔서 육체의 소욕을 이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사실 제일 신나는 일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제일 신나고 재밌는 일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소욕 가운데 승리하실 수 있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게 최고의 가치라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뒤를 보세요. 지금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가 된 겁니까? 왕이 된 겁니다. 그렇죠?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왕이 된 거예요. 근데 실질적인 세상 정치적인 의미로서 왕이 되기까지 앞으로 거의 한 20년이 걸립니다. 근데 다윗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왕이 됐어요. 영적으로 이미 왕이 됐는데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종이 되는 거였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과 기름 부음을 받은 새 왕, 옛 왕과 새 왕이 옛 왕의 궁전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새 왕이 첫 번째 한 일이 뭐예요? 나쁜 왕을 섬기는 거였어요. 나쁜 왕 사울을 섬기는 거였다는 겁니다. 왕으로서 지금 다윗은 왕업을 시작한 겁니다. 그 유진 피터슨이라는 그 저명한 신학자가 그의 책에 그렇게 썼어요. 다윗의 왕으로서의 통치가 지금 시작된 것이다. 왕으로서의 통치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종으로서 시작됐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통치의 성격은 늘 어떤 것입니까?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통치는 언제나 섬김의 형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나쁜 왕 사울을 섬기면서 왕업을 시작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악신이 떠나가죠. 악신이 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분열이 있다는 겁니다. 무질서예요. 그런데 수금을 타면서 그 무질서가 떠나고 질서가 잡히죠. 왕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질서한 나라를 질서 있게 다스리는 것이죠. 지금 다윗은 지금 기가 막힌 왕의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대기업의 총수가 자기 아들을 그 기업에
남들 모르게 말단 사원으로 드리는 거죠. 신부는 대기업의 총수의 아들이고 후계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시작합니까? 말단 사원으로 제일 아래에 있는 일부터, 말하자면 종의 일을, 그렇게 표현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종의 일을 시작하는 것처럼 다윗은 왕의 치세를 영적인 의미에서는 이미 시작했고, 그리고 그 일이 뭐였는가? 종의 일로 시작됐다. 결국 왕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왕은 종으로 섬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왕이란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왕이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동방박사들과 그 목자들이 경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왕이셨고 그 이전에도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예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목수의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목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왕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일. 왕의 일. 그래서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 어떤 종류의 일을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하느냐. 이것을 그저 목수의 일이라고 허드렛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수금이나 타고 왕을 그 엔터테인하는 그런 하찮은 일이냐, 이렇게 여길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왕에게 맡겨진 일이다. 왕 같은 제사장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우 공감이 됩니다. 왕의 일을 지금 다윗은 하고 있었던 것이고, 무질서 속에 질서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 음악을 통해서 왕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리듬이라는 거죠. 음악이에요. 왕제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이 경쾌함입니다. 이 음악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있고, 이것이 왕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소양이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특별히 이민 생활하면서 정말 꼭 삼키고 해야 되는 일들도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일도 그렇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거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각자의 문제가 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좋은 일만 하고 살겠다,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살겠다, 이건 욕심이고 교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내가 어떤 태도로 할 것인가,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나쁜 왕 사울을 위해서 수금 타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이죠. 다윗이 뭐라고 지금 불림받고 있습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부를 때 양치던 자 다윗을 나에게 달라, 이렇게 얘기하죠. 양을 치는 일은요, 정말 하찮은 일입니다. 고도의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말제, 하가톤에게도 맡길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윗은 귀히 여기고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양치기를 하면서 시간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때 뭐 했어요?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에요. 그 작은 일을, 그리고 또 많이 주어진 그 일을 다윗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있게 하고, 그리고 그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양을 치면서 찬양하는 사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은 일만 하면서 찬양하는 것도 좋은 일이죠. 당연히 찬양해야죠.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일, 작은 일, 남들이 높이 평가해주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도 수금을 차면서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뭐라고 해요? 여호와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와 함께 계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좋은 일을 겪을 때보다는 힘든 일 가운데 내가 그 상황을 어떻게 견디고 통과하느냐. 바로 그때 저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드러난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면 정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그리스도인에게는 사실은 안 좋은 일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렸죠. 독이 없다. 다 약이다. 무조건 약입니다. 무조건 약이다. 모든 일은 무조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약이다. 내가 그 가운데서 견고해지고 정결해집니다.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수금을 타시는 다윗과 같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하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